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번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간증했듯이 하나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른이 다 되어서야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떤 때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각각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곧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그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오르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전에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장인 4장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호수에 있는 두 척의 그 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 보시니까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획을 마치고 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배 두 척 중에 한 척은 바로 베드로의 배였고요. 그리고 다른 한 척은 요한의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척은 베드로의 배, 한 척은 요한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이 요한과 친족 관계였다는 것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둘이가 자매였습니다. 친자매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족인 요한의 배에 오른 게 아니고 별로 상관이 없는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떡을 떼기를 청하시며 그 어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곧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고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지쳤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TV를 보면 예능을 보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 아시죠? 정글의 법칙에 보면요, 이제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탤런트들이 모여서 진짜 정글로 들어갑니다. 진짜 정글로 들어가서 집을 그곳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또 야자수 잎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직접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낚시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떤 탤런트가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는데 해가 짱짱하게 밝은 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해가 밝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정말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손으로 만든 작사를 이렇게 쏘는데 전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낮에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병만은 낮에 물고기를 잘 사냥 안 하더라고요. 정글에 많이 갔다 와서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밤에 야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작사를 들고 한 번에 딱 쏘면 백발백중 다 맞추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제가 궁금해서 이거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밤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기 좋은 그것은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기 좋은 그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낮에 다시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바로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배의 주인입니다. 선장입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잡지 못한 고기를 낮에 잡기 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 잡아봤는데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낚시해 보셨습니까? 오늘 안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에게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지친 몸을 이끌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양지중앙교회 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치지 않고
부르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은혜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베드로의 순종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확실한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신이 나서 이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 잡은 물고기들 가지고 가서 팔아야겠다, 이제 나는 부자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자기의 죄인된 그 죄인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전에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만주의 주 되심을 깨닫고 난 후에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냐 하면요, 이 고백의 배경에는 바로 이사야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또한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그 죄악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배워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러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시는데요, 그 두 돌판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볼 때, 죄인이 볼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죄에 눌려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부터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온 만물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또 깨달으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삽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이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도우심, 그 기적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인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후반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뒤의 말씀인 후반부 5장 31절,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인을 칭하여 말할 때 누구를 칭하여 말하나 하면요, 창녀 같은 사람, 그리고 강도, 이런 사람들을 칭할 때 이 죄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같은 자들을 칭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무엇입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나라 팔아먹고 세금 거두어서 그 식민 지배받는 나라에 바치고 자기도 그 세금으로 살고 하는 사람 세리 아닙니까? 매국노입니다. 곧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요.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고 저 사람들과도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곧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곧 어부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와 어부들은 자신의 집과 가족과 생업과 재산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1차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족을 버려라, 집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재산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무시하고 따르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흔히 의지하던 것들, 곧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업과 재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족 먼저 의지하고 재물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어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법만한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해버립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의지로 삼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울 수 있었던 이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만물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요구에 베드로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응답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응답했습니다.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라,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한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에 있는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가족, 재산,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